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권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살펴봤죠. 두 번째 이유는 위로 세워진 권세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형벌을 받기 때문에 굴복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정부 권력 아래에 또 그 위에 더 큰 실제적인 하나님의 법이, 도덕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는 다만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나서 이제 6절과 7절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권세들이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뭘 합니까? 때로는 도로를 확장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상하수도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도를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군대를 또 만들고 그들에게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군대에 필요한 많은 장비들 또 군사 무기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또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드는 모든 일들 누가 하는가? 정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태까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두려워할 대상도 존경해야 할 대상도 위에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성경은 다른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10중8구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이죠. 딱 한쪽 것만 딱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강조하고,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다른 말씀과 서로 상호 보완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말씀만 딱 가지고 이 말씀은 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번 읽어야 하는가, 왜 저는 자꾸 성경 일독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한 말씀 딱 들이대면서 여기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대부분 펑펑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바댜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바댜서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몇 분이나 들을까요? 오바댜서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성경 얘기하면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 해서 이 이단들이 탁 칠 때에 난 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박식해서 성경 자기 필요한 부분은 딱딱 외워가지고 와서 막 지적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냥 탁 펴가지고 거기 딱 얘기하는데 나는 필려면 한참 여기 뒤져 들겠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위에 있는 권세가 악한 권세이고 반기독교적인 권세일 때 그들은 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군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서신인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은 오늘 로마서 13장 7절 하반절 말씀과 서로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해석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왕을 존대해라.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은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왕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가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를 가리켜서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7절 하반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다른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면 성경과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성경은 충돌할 수 없습니다. 같이 보완할 수는 있지만 충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위에 있는 권세들은 존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국가와 정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으로 정한 권위가 있어야 함을 당연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가진 국가에 대한 복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될 수 없고 기계적인 복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대부분의 국가의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복종해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계적인 복종이나 아니면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 될 수 없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해도 된다고 볼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 타당성이 있는 말이지만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국가 권력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복종한 사례가 다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해서 그를 걷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는 것이다. 왜요? 인간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가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인데 일어나신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사건을 전하고 그래서 그날 남자만 5,000명이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막 협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본 증인들은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니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내보내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 권력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메대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 앞에 나와 아첨하며 왕이시여 이후로 30일 동안 누구도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이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없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시다 라고 얘기하죠. 아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콤하죠. 나만 높인다고? 그거 좋다. 도장을 꽝 찍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죠.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2층 방에 올라가서, 그것도 문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다 보라고 대놓고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세상 권력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나라의 총리가 아니냐? 그랬을까요? 왕이시여,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나를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왕에게 항의했을까요? 아니에요. 잠잠히, 악법이지만 왕의 법이기 때문에 죽는 자리로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에 불복종했고 무엇에 순종했는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60규빗 되는 27m나 되는 금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그것을 완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엽니다. 야,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기념식을 하면서 많은 악기들을 연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연주 소리가 들리거든 다 엎드려 신상에게 절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축하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막 그냥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사람이 꼿꼿이 서 있는 것입니다. 꼿꼿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고 그 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뻣뻣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당연히 알려줬죠. 그래서 왕의 옆에 붙으려고 합니다.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그런데 아주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왕이 자존심이 상해서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놈들.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죄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던져지는 것이죠. 사드락과 이 아벳느고와 그리고 메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끌려가면서 막 저항을 했을까요? 나는 죽일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끌려갑니다. 묶으면 묶는 대로, 던지면 던져지는 대로 그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어디에 불순종했고 어디에 복종했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러죠. 내 목숨이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그거야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Excuse me, our God. 그러고 그냥 excuse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끌려가 불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출애기 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에 불복종했던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그리고 남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저것들이 적국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저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노예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노예가 되는 이런 반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아 잘 들어, 왕의 명령이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산파들이 남자가 태어났는데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복종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내가 주다, 오직 나만이 주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다른 신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죽음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들은 왜 있었는가? 복종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하는 때가 있고 불복종해야 하는 때가 있다.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뜻하신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항상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이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 길 건너편에서 어떤 못된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붙들고 이렇게 막 성폭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남자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단 횡단을 해서 가서 그 여자를 구출해 내야 합니까? 아니면 신호를 지키려고 저쪽 멀리 있는 횡단보도까지 가가지고 딱 누르고서 파란불이 언제 오나 하나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러고 지키고 있다가 그걸 싹 건너가가지고 다시 그 여자 있는 대로 막 뛰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내가 막 금방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막 에머전시로 바로 가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속도로는 시속 60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60마일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70마일, 80마일로 가야 할까요? 법을 지켜야 될까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부모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주거 침입죄로 걸립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 났는데 애가 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을 어디 있는지 찾아야죠. 그렇죠? 내가 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죠. 근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주거 침입죄인지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내야 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양심의 법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살려내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는 자가 있으면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밧줄이 없어요.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밧줄이 없어서 이 사람을 못 죽이겠는데 네 겉옷 벗어줘. 내가 그럼 그걸로 목 졸라 죽일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대답은 분명히 하셨겠죠.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고 얘기합니다. 오리를 같이 걸어가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 범죄에 함께 동반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리까지 따라가야 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거부해야죠. 말씀은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맞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적용해서 실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우리 미국과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 미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너 군대 들어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이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 적을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총을 쏘면 저 사람이 죽는 거죠. 맞아요?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나라의 부름에 우리는 협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협력합니까? 못 갑니다. 그래야 합니까?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이래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그렇죠? 수혈도 거부하고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한쪽 말씀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싹쓸이해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시고 그때에 20세 이상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 빼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죽이러 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죽였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듣지 않아가지고 왕위가 폐위됐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세요. 야,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거든 공격해라. 하나님이 전쟁을 막 진두지휘하셔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전쟁을 금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국가가 우리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며 군대에 부르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과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을 죽이는 것과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개인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라는 말은 국가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죽이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전 2월 달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쟁을 시작했어요. 지금 4월 말 정도 되니까 2년 한 2개월, 만 2년 2개월이 됐는데, 자, 그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많은 땅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안 가려고 도망친 사람들이 폴란드에 뭐 몇십만이 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정부가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은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을 늘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항상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유익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와. 그래서 저 적을 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 그리스도인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는 말아야 합니다. 왜요? 명분이 없어요. 남의 유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남의 나라를 괜히 괴롭히는 것이고 남의 나라의 사람을 괜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살인행위나 똑같아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마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감옥에 갇히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전쟁을 했더니 러시아의 그 정교회가 뭐 가장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종을 막 치면서 이것은 뭐 성전이고 뭐 사탄을 뭐 이기는 전쟁이고 그러고 떠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을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이 전쟁은 명분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다 불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면 맞아 죽었겠죠? 그러나 러시아가 저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도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내 것으로 취하거나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가 내 나라를 침범해 와서 내 권리를 빼앗고 내 국민을 죽이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고 타나가지고 군대에도 안 가고 도망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총을 들어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나가 보십시다. 사형제도는 어떨까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발을 두드기시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발을 두드기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귀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찬성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4절은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칼이 뭐 하는 거예요? 사과 써는 겁니까? 아니면 뭐 참외 깎는 겁니까? 여기서 칼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라는 말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21절이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죠. 가끔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성노예로 삼고 팔아넘기고 사창가에 팔아넘기고 이런 못된 사람들 있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형 안 하고 평생 살아있게 만들죠. 뭐 수십 명을 죽여도 사형을 안 시키고 그냥 평생 밥 먹여주고 그렇게 있죠.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형 제도를 허락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3절은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 궁일이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신성함을 지속시키고 강조하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형 판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구마구 빼앗는다면 자신의 생명도 박탈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투표를 하게 되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어디에다 찍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인간의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래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죽여 이러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들도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을 죽여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지 마음대로 사람을 막 죽여놓고는 그 사람을 또 사용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약자가 왕인 세상이에요. 그냥 뭐든지 약자 편을 드는 세상이에요. 그냥 약자면 다 옳아요. 아니에요. 약자가 옳은 거 아니에요. 강자도 옳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것이고 그러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약자라고 편들어주면 안 돼요. 강자라고 편들어줘도 안 돼요. 항상 공정해야 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밖에 나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위에 있는 권세 아래에 다스리는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구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종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묶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묻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날인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맷돌을 돌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집가지도 말란 얘기입니까? 장가가지도 말란 얘기입니까? 일하지도 말아라, 맷돌지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송하면서 그냥 주님 오실라 기다리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골프 치러도 가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러도 가고 어떤 사람은 회사 출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이런 일들,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멸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시대의 모든 상황, 모든 시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노아처럼 살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그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 알알이 채워 넣어라.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시간 죽이기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시간을 죽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라요. 소셜 네트워크, 오락산업, 게임, 그것도 게임도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 같이 해가지고 적들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싸움들, 내가 빠져나가면 그냥 벤치 되죠. 벤치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왕따 됩니다. 왜요? 나 때문에 그 팀이 패하거든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계속 게임기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 죽이기에 아주 특화된 사회가 이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죽이기 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행해라. 시간은 흘러가면 오지 않는다. 시간은 짧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다. 그러니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취한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지 마세요. 술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필름이 끊어진다. 필름이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발 딱 벗어놓고 자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괜히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요. 그게 자기 집인지 알고. 왜요? 필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필름이 끊어진 시간부터 그 아침까지는 뭐 한 거죠?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말에 쓰라는 게 아니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그냥 필름 끊기듯이 살지 말라고요. 그냥 시간 죽이는 그 시간, 그런 시간으로 살지 말라고요. 너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일인지 생각하고 오늘 하루 한 시간도 헛되게 쓰지 말아라. 너의 삶이고 그것이 너의 생명이다. 그걸 기록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 못난 남편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여기는 아마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아마 90이 넘으신 분들은 참 인생의 고단한 시간을 살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인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그러고 나서 해방됐더니 반탁이니 시탁이니 그냥 데모들 했었고 그러다가 겨우 정부가 들어섰더니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잃고 그냥 도망가다가 대구까지 부산까지 도망가고 그래 겨우 굶어 죽지 않고 살았는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땅은 다 그냥 잡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걸 바라보며 그 마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게 뭐야?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그냥 매일 주정하고 그냥 정신줄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또 그냥 일반 선배들이 그렇게 다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가 겪지 못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다 겪었지만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냈어요. 자기 삶을 살아냈다고요. 아유,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 모양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사는 엄마 아빠 밑에서도 그 소리를 한다면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물도 안 나오는 데 가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 소리를 할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케냐에서 나이로비 수도에서 한 20분, 30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대요. 아유, 그래도 우리 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긴 물이 있구나. 샤워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한대요.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넣으면 하루 종일 오줌을 그냥 놔뒀다가 마지막 잘 때 돼가지고 물을 한 번 내린대요. 물론 이제 큰 걸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니까 내리지만 물이 귀해서 떠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아니, 그런 곳에서 부모님하고 살면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는 애들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부모 밑에서 호강하면서 자기 방에서 자기 컴퓨터 가지고 그러면서도 입은 대빵만큼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 그러고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불평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해요.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열심히 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그냥 확 뒤집어 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이 남편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저 같은 남편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살면 되지.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뒤집으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뒤집어도 똑같아요. 대통령 바꾸면 그냥 다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떨 땐 더 악한 놈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부침개 부쳐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빈대떡. 빈대떡을 부치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한 걸 쭉 부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 급해가지고 확 뒤집고 또 뒤집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침개가 미친 개가 됩니다. 다 찢어지고 엉망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가 잘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뒤집어대요. 마음에 안 든다 그냥 확 뒤집고 해봐야 인생 다 망가진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에서 익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면 부침개가 미친 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살게 하셨을까? 왜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다른 부모들은 따뜻한데 우리 부모는 그냥 말끝마다 화내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 환경 같아 살게 됐을까? 그걸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건 뒤집을 수 없어요. 아니 부모는 자기 태어나게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자기는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장소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폭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과거를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메이크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메이크업 못해.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놓으세요. 그럼 현재는요? 현재는 내 마음대로 바뀌어집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막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현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현실을 감수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 눈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확 덮여 있는데 그곳에 매화꽃 한 송이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일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답답한 상황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관계는 타도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고 관계는 품어야 할 대상이에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아킬레스건만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건드려도 내가 가장 화나는 부분만 또 꼭 집어가지고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두었을까요? 그 아킬레스건 고치라고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꾸 뒤집어지십니까? 하루에 5번 뒤집어졌으면 그 다음날 4번 뒤집어지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환경과 처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정황과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거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네요. 그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데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와 지위 그리고 영광을 아는 자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